이제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감동하게 됨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들썩거리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오버하우젠이라는 도시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은 밝은색 셔츠와 구멍이 숭숭 뚫린 청바지를 입고 즐겁게 떠들어대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오버하우젠이라는 이 윌리라는 사람이 가는 목적지를 지나서 10분 정도 더 가면 있는 알트슈타트라고 하는 곳으로 피크닉을 가는 젊은이들로 보였습니다. 이 윌리도 4년 전에는 식구들과 함께 그 알트슈타트로 자주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윌리와 그의 아내 엘자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보를 즐기곤 했습니다. 윌리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는 엘자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빛바랜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수수한 외모, 그러나 맑고 따뜻한 눈을 가진 엘자는 아내죠. 어떻게 변했을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전거를 잡아주지 않아도 좋을 만큼 컸을 텐데 그 아이들은 과연 나를,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 윌리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상념에 떠오르는 상념에 몸을 맡긴 채 윌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살짝 치면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세요? 하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를 뒤로 빗어넘겨서 하나로 묶은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투슈타트로 소풍 가는 길인데 오늘까지 거기서 맥주 축제가 열리거든요 하면서 아저씨도 거기 가는 길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윌리는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곳을 잘 알고 있죠. 해마다 이맘때면 굉장한 맥주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버하우젠까지만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가 뒤로 가더니 따뜻한 보온병을 들고 와서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하고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윌리는 소녀가 권하는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이 소녀가 다시 묻습니다. 아저씨는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길인 것 같네요. 아마도 먼지가 덮여있는 그의 구두와 커다란 가방을 보고 하는 말인 듯 싶습니다.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던 윌리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4년 동안의 긴 여행입니다. 나는 저기 북부의 형무소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가족은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윌리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녀는 모른다고요? 하면서 놀랍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감옥에 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했었죠. 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편지를 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세월이 너무 견디기 어렵거나 아이들이 자꾸 귀찮게 물어보면 또는 너무 고생스럽거든 나를 버려도 괜찮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새 남자를 얻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녀에게 내 아내는 아주 좋은 여자였어요. 훌륭한 여자였죠. 나에게 편지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더니 정말 편지를 하지 않더군요. 3년 반 동안이나. 윌리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소녀가 주저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윌리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석방이 확실해졌을 때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소. 우리는 오버하우젠의 레벤호프에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죠.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썼어요. 만일 나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으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라고요.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소녀는 너무나 놀라며 소리치며 다른 친구들, 버스 안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윌리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얼른 오버하우젠에 가까워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면서 윌리의 아내와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정말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궁금한 듯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오버하우젠으로 들어가는 초입을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곧 레벤호프를 지나가게 될 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창가로 자리를 옮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윌리의 지난 세월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긴장된 침묵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윌리는 더 이상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리 실망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질게 먹으려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윽고 버스는 레벤호프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젊은이들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윌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장, 30장, 아니 수백 장이나 되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전체가 이 윌리를 환영하는 듯이 커다란 노란 깃발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 있죠?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내로부터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으로 화답되어 돌아온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분을 참되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찢겨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아까 어떤 그 형제님의 찬송가 가사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 못하는 나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성령의 생명을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실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너무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 드리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